어서 오세요. 예, 아무도 안 들어오셨어. 시간이 다 됐는데 뭘 오늘 다 아직 안 들어. 그러게. 들어오겠지 아, 뭐. 저도 어저께 못 들어왔어요. 음. 그러면 오늘은 시간이 됐는 거로 바로 시작하지. 저 21장을 한번 읽어 주셔. 자, 시작하겠습니다. 가만있어, 이건 했나? 했구나. 마리아가 예수께 여쭈었다. 기도하고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아멘. 마리아가 예수께 여쭈었다. 당신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과 같은가요? 그분이 이르셨다. 그들은 저희 것 아닌 마당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과 같다. 마당 인자들이 오면 그들이 말할 것이다. 우리의 마당을 돌려다오. 그들은 그것을 그들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벗고 그리고 그들의 마당을 그들에게 돌려준다. 그러기에 내가 말한다. 도둑이 오는 것을 집주인들이 안다면 그들은 도둑이 오기 전에 문지기가 되어 도둑이 그들의 집으로 그들의 영토로 들어와서 그들의 재물을 훔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런즉 너희 스스로 세상에 대하여 문지기가 되어라. 도둑들이 너희에게로 오는 길을 찾지 못하도록 큰 힘으로 너희를 무장하여라. 너희가 용납한 어려움이 반드시 그대로 실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가운데 이해하는 사람이 있도록 하여라. 곡식이 익었을 때 그가 급히 낫을 들고 와서 그것들을 거두어 드렸다. 누구든지 여기 좋은 길을 가진 사람은 더 잘 들었다. 자기 소유하는 마당에서 사는 게 그들이다. 마당 임자는 따로 있다. 그가 와서 마당을 돌려달라고 하면 입은 옷까지 홀랑 벗고 속절없이 돌려주어야 한다. 공수의 공수가 그런데 그게 예수님 제자들만의 운명인가 아니다. 운명인가 아니다. 그러니 지금 무슨 말씀이신가? 당신 제자들이라고 해서 특별한 자격이나 출중한 실력이 있는 별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씀이다. 언제 올 건지 미리 알려고 오지 않는 게 도둑이다. 미리 알리고 오지 않는 게 도둑이다. 오는 건 확실한데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것이 죽음이라는 도둑이다. 무슨 일이 뜻밖에 닥치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일로 해서 잃을 것이 없으리라는 얘기다. 그런데 잃을 것이 아예 처음부터 나중까지 없다면, 그 정도로 가난하게 산다면, 그러면 언제 어떤 도둑이 닥쳐도 천하투평이겠지. 그게 설사 죽음이라 하여도 너희 가운데 이해하는 사람이 있도록 하라는 말씀은 어떤 사람을 그가 하는 말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억압하거나 제거하지 말라는 뜻이겠다. 익은 곡식을 밭에 그냥 두면 1년 농사가 허사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럴 수 없는 사람이 농부다. 기다려라. 내가 익어서 거둘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낫이 저기 있다. 아멘. 이 21장은 어제는 전반부 얘기를 좀 했는데, 전반부는 마리아가 그 예수님께 제자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요? 라고 묻는 대답에 대한 대답을 진행하는 건데,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과 같은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희 것 아닌 마당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저희 것 아닌 마당, 제 마당에서 안 살고 딴 마당에서 산다는 거거든요. 이 딴 마당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를 살지 않고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임자가 오면 그들이 말할 거다. 우리 마당을 돌려다오. 이미 있는 이 마당,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마당에서 그러면 그들이 돌려주기 위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벗고 그들의 마당에서 그들에게 돌려준다. 예, 옷을 벗는다는 말은 그거죠. 생각으로 사는 것을 내려놓으면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나를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내 마당이 무슨 마당이냐면 내 살림을 하는 마당이 내가 내 삶을 사는 마당, 하느님의 삶이고 동시에 내 삶인 눈앞에 이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 내 집 마당에 도둑이 오는 것을 막아라, 내 살림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자기가 자기 삶을 살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답게 살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로서 온전히 진리를 있는 그대로의 하느님의 삶을 살지 않으면 금방 내 삶이 도둑이 침범해 온다. 그 도둑이 뭐냐면 생각, 망상들이 치고 들어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자기 미사 때마다 고백하는 것, 회개하는 기도, 이 기도에서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많은 죄를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도둑처럼 들고 오는 것들이 바로 생각과 말과 행위로 도둑처럼 우리의 삶을 침범해서 있는 그대로의 하느님의 삶, 자기 마당, 원래부터 있던 내 마당을 내가 못 산단 말이지. 누구한테 뺏겨버리냐면 생각과 말과 행위에게 뺏겨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라. 항상 경계해라. 도둑이 침범해 들어오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이걸 이제 뒤집어서 하는 얘기면 너무 당연한 얘기거든요. 자기 마당에서 살아라. 자기 살림살이로 살아라. 자기를 살아라. 진리를 살아라. 나답게 살아라. 나다움을 살고 나의 원래 있는 자기 본성을 살라라고 하는, 자기 본성을 살면 도둑이 침범해 올 이유가 하나도 없지. 그런데 내가 나를 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생각과 그리고 말과 행위와 생각으로 지금 나를 안 살고 실제로 거짓 인생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전제해 두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창조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그래서 이 말씀 로고스야말로 하느님의 영의 절대 중립자리인 이거거든요. 나거든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삶,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 이것을 살라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틀인데요. 이게 이제 이 공부의 정말 가장 중요한 틀은 내가 나를 사는 일인데 꼭 그렇게 어렵지 않는데 사실은 생각이 너무 오랫동안 나를 지배해왔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돼. 가만히만 있으면 되거든요.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있으면 되거든요. 그냥 살면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생각과 그리고 감정과 나의 과거 습성이 나를 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사는 방법, 내 살림을 사는 방법,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나답게 사는 유일한 방법은 위대한 힘, 성령의 힘으로 무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힘이 뭐냐면 사실은 말을 하니까 성령의 힘이지만 실제로 생각만 내려놓으면 우리는 이미 하느님의 놀라운 손길, 성령의 손길, 사랑의 손길, 그분의 은혜의 손길 안에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걸 알게 될 수 있어요. 핵심은 그겁니다. 자기를 꼭 믿으면 돼요. as it is, 있는 그대로 즉해 있는 나를 살면 되거든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나,
이미 있는 나를 살면 돼. 손댈 필요가 없어. 본래 가지고 있는 그냥 이것을 살면 돼. 이게 뭔지 알아요? 보는 이것, 듣는 이것, 느끼는 이것, 경험하는 이것. 내가 누군지 알아요? 알죠? 내가 누구인지 아는 이것. 그래서 보통 우리는 늘 가지고 있는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어, 처음부터. 이게 본래 얼굴이에요. 본래 우리의 얼굴. 본래 우리의 얼굴은 하느님의 생명으로 만들어진 내 얼굴을 나를 닮은 사람을 만들자.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당신 닮은 사람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원래부터 하느님의 얼굴로 살고 있어. 이 본래 얼굴은 너무너무 이뻐해. 완벽해, 온전해. 이게 항상 있는 얼굴이거든요. 우리 요즘 그 젊은 아이들, 사춘기 아가씨들, 28 청춘 아가씨들 보면 얼굴이 막 꽃단장하더라고. 그러면 어른들이 그래. 야, 니네 얼굴은 그냥 맨 얼굴도 이뻐야. 근데 뭘 그렇게 분친하고 꽃단장하고 연지곤지 찍고 그건 난리를. 요즘에 아이들 보면 막 눈썹 그리고 뭐하고 막 야단 법석이요. 너희 때는 그 얼굴이 얼마나 이쁘냐. 응? 왜 화장하냐. 사춘기 얼굴 진짜 이뻐. 근데 애들이 지 얼굴은 지가 못 보니까, 그렇게 이쁜 얼굴을 지가 못 보니까 자꾸 탤런트들이나 또 그 유명인들 그 사람들 얼굴 닮으려고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얼굴 흉내를 내려고 해. 이미 이쁜 얼굴인데.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너는 이뻐. 그런 것처럼 우리 얼굴도 본래 면목도 원래 예뻐. 부족함이 없어. 우리의 원래 얼굴은 지금 여기 살아있는 것, 이렇게 살아있는 것, 지금 살아있는 것, 여기 살아있는 것, 이 생명이 내 얼굴이거든. 이 육신이 내가 아니고 사실은 늘 있는 내 얼굴은 온전한 얼굴이거든. 그래서 이 보고 있는 나는 어때요? 너무너무 완벽한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생명이거든요. 내 눈앞에 보이는 형상 얼굴이 나인가요? 그건 내가 아니에요. 그건 변화되잖아.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50대, 60대 계속 변화되고 있잖아. 그런데 진짜 나는 보고 있는 내가 나요. 거울을 봐봐. 거울 안에 밖에 거기 있는 그 거울 속에 있는 그게 나요? 보고 있는 게 나요? 보고 있는 게 나라고. 그래서 보고 있는 이것은 안 변해. 늘 있어. 항상 있어. 영원히 있어. 언제나 있어. 이것으로 살라고 하는 거지. 너는 원래부터 이뻐. 너희는 원래부터 완전해. 그래서 그 본래 얼굴로 살면 뭐가 안 들어와?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어. 그 도둑이 생각과 말과 행위로 우리를 교란시키는. 생각은 사실 지금 사는 게 아니거든. 거짓이거든. 지금 있는 게 진짜고 여기 있는 게 진짜고 살아있는 이것만 진짜인데 생각은 진짜가 아니거든. 여기 생각이 아니고 이 생각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의 생각이 아니니까. 생각은 주로 과거 것이고 미래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봐봐. 보통 화가들이 뭘 그리냐면 그 자화상을 그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 자화상을 그릴 때 뭘로 그리냐면 거울을 비추면서 그림을 그리고 자화상 그리거든. 거울로 그리고 있는 그 그림, 그 얼굴이 나야? 그 형태는 내가 아니야. 그것을 보고 있는 내가 나야. 그리고 있는 내가 나지. 보고 있는 나, 경험하는 내가 나지. 그 거울 속에 있는 그가 내가 아니라.
그래서 나는 그냥 나라는 이 절대적인 힘, 지금 있는 나, 여기 있는 나, 이 순간에 있는 나, 이게 바로 성령으로 사는 나야. 그래서 이 지금 있는 나로 무장하라 이거거든. 이게 오늘 얘기요. 사실은 보고 있는 이놈, 이 의식, 이 자각으로서의 내가 바로 내 살림이야. 내 살림. 이게 진짜 내 인생이야. 이게 내 살림이고 내 마당이야. 이 내 마당에 누가 침범해 오지 못하도록, 도둑이 침범해 오지 못하도록 하려면 아주 간단해. 그냥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면 도둑이 안 들어와.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이게 나라고. 아주 간단하죠? 내 눈앞에 있는 이거. 당장 눈앞에 있는 이것으로 살라고. 지금 이 이상의 존재할 수 있는 건 없어. 지금 이 이상 존재할 수 있는 거 있다면 그것은 상상이지. 그것은 생각이지. 분별로서 생각하지. 근데 상상하거나 생각하거나 분별로서 그 무엇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도둑이라는 거야. 여기 이 자리, 이 이상 있을 수 없어. 내 눈앞만 보면 돼. 내 눈앞에 육안으로 보이는 현실, 그것 외에는 인정하지 마. 내 눈앞에 있는 이 현실만 진실이요. 그리고 나머지는 생각으로 구상한 거니까 그건 진실이 아니요. 생각과 언어와 개념과 말, 이것은 꿈과 같은 거예요. 환상이에요. 사실이 아닌 것을 뭐라고? 오늘 이 도마복음에서는 도둑이 오는 것을 막아라. 항상 깨어있으라라는 말은 그거거든요. 눈으로 보는 이것만 진실해. 귀로 듣는 이것만 진실해. 몸으로 느껴지는 이것만 진실하고 정직한 이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이 경험 말고는 다 도둑이다. 이게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무장해야 할 성령의 무장이에요. 생각을 생각인 줄 아는 것이 있어. 느낌이 느낌인 줄 아는 게 있어. 그게 나야. 자각하는 이것. 생각을 자각하고 느낌을 자각하고 모든 경험을 자각하는 이것. 이 나를 믿으라고. 왜 자기가 자기를 못 믿어? 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믿지 못하냐 이 말이지. 자기를 믿지 못하니까 자꾸 뭐가 치고 들어와? 도둑들이 치고 들어오지.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이럴 뿐. 분별 생각은 미친 생각이야. 그 미친 생각에 갇히면 나도 모르게 삶이 고통스러워. 왜냐하면 사실도 아닌 것 가지고 자꾸 생각해서 나를 아주 동아줄로 꽁꽁꽁꽁 묶여서 나를 못 살게 굴어. 그건 대부분 자기가 자기를 못 살게 구는 일이요. 이 생각이 치고 들어오는, 이 도둑들이 치고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의 말을 믿지 마. 생각과 상상력, 그리고 생각으로 구성된 언어들, 이런 거 믿지 마. 진짜 믿을 것은 뭔만 있어? 볼 뿐, 들을 뿐, 느낄 뿐, 맛볼 뿐, 경험할 뿐. 이 경험, 눈앞에 이 경험만 진실하고 정직한 나의 삶이고 내 마당의 삶이고 내가 살아야 할 내 마당이야. 하느님의 마당이면서 내 마당이라고. 이 마당에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있어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하느님을 믿어라. 그래서 예수님 그 얘기 자꾸 하셨잖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눈앞에 이것을 얘기하는 거야. 이것 눈앞에 이것만 진실하고 나머지 생각들은 거짓이라고, 도둑이라고, 사실이 아니라고.
눈길 부딪히는 것, 그것이요. 따로 뭐라고 할 게 없어. 사실은 나는 그냥 이것뿐이에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막 이렇게 뭘 생각해야 멋진 미래를 구상하고 멋진 인생을 꾸려낼 것 같지? 사실은 다 그것은 생각일 뿐. 그런 거 없어. 그냥 우리는 늘 이 순간뿐. 이 순간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으로 사는 성령의 삶이지.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용기를 내어라. 분명하고 분명하다. 그냥 보는 이대로.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일이다. 인간에게는 사람마다 다 눈앞에 이것을 보는 이런 이 하느님의 살림으로 내 살림으로 살고 있어. 다 이와 같이 살아. 이것으로 하느님의 생명으로 안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과 축복과 자비 안에서 살고 있지. 그게 바로 내가 사는 내 삶이지. 그래서 자기를 바로 봅시다. 자기가 도대체 누구인지, 내가 도대체 무엇인지, 거울을 보면서 보고 있는 이 물건이 나야. 거울 속에 있는 놈이 내가 아니고, 보는 이놈은 형체가 없지만 모든 것을 보는 이것이 진짜 나라는.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관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관상생활이란 그냥 보는 거예요. 보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내 얼굴이요, 하느님의 얼굴이요, 내 마당이요, 하느님의 마당에서 살고 있는 거거든. 보고 있는 이 물건이 나다.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느끼는 것, 맛보는 것. 이 자각이 명백한 나라고 하는 것을 알면 다만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이 믿음이 분명하면 성령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느님과 내가 성령 안에서 둘이 아닌 삶이란 바로 지금 사는 것, 여기 사는 것, 이 순간을 사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살아야 비로소 자제할 수 있어. 자유자재. 자유자재가 바로 대자유를 사는 거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는 그거죠. 그래서 여기를 사는 사람은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수용해.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나를 비춰주는 거니까.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영광을 드러내는 온갖 경계들이 바로 다 나요. 나라고 하는 그림 위에 그려진 거지. 우리 인생상 위기가 오기도 하지요. 많은 가까운 사람들을 보내야 하고 헤어져야 하는 아픔이 올 때, 또 내가 얻은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을 때, 내가 귀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로부터 떠나갈 때, 그런 위기 때 실제로 그런 위기 때 가장 분명한 것은 오직 있는 것은 지금 눈앞에 이것, 지금 있는 것, 여기 있는 것, 이 순간에 있는 것 말고는 다 사라지는 거다 라고 하면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이 힘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죠. 이것은 남이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만이 알아.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알지.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나를 살고 있으니까, 이미 나는 나로서 살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딴 데를 보고 있었을 뿐이지, 딴 생각을 하고 있었을 뿐이지, 그 딴 생각이 사실상 도적들인지 모르고 있었지. 도적들이 내 인생을 완전히 치고 들어와서 그 도적들이 내 인생을 자기 인생인 양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지. 이제는 내 인생 내가 살자는 거지.
자기가 자기로서 자기답게 사는 것. 이게 바로 자기 살림살이를 사는 거예요. 자기 앞마당에서. 사람마다 누구에게나 다 갖추어져 있는 이것. 의심만 내려놓으면 우리는 오직 이것으로 살고 있다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어. 이것만 있어. 이것이 뭐예요? 하느님.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 나만 있지. 하느님만 있지. 하느님과 내가 따로 있지 않아. 완전히 붙어 있어. 왜냐하면 이게 내가 아니고 보고 있는 나, 관하는 나. 그래서 관상기도하는 신앙인들이 우리라고 한다고. 이 관상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바로 성사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온갖 것들이 다 나를 드러내고 하느님을 드러내는 성사잖아. 이것이 모두 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잖아. 뻔히 보고 있으면서 못 본 척하면 우리가 이제 가르쳐 줘야지. 봉사 문고리 잡을 때 잘 못 잡으면 손 딱 잡고 이것이 문고리다. 이것이 문고리다. 이렇게 가르쳐 주듯이. 그게 뭐예요? 눈앞에 이것이 너다. 나다. 이건 너도 가지고 있고 나도 가지고 있고 모두가 다 이걸로 사는 거란다. 이 보는 놈, 이 아픈 놈, 이 느끼는 놈, 이 아는 놈, 이 맛보는 놈이 진짜 나지. 맛보여지는 대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지금 나 때문에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것들이 펼쳐지는 거란다 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핵심은 뭐요? 내가 나답게 사는 것. 그렇게 살려면 뭘로 무장해야 돼?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나를 살 때 도적들이 안 들어와. 도적들이 안 들어오게 하는 온전한 이유는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 이걸로 살기 때문에 실제로는 하느님의 생명이 늘 고요하게 있어. 침묵으로 있어. 그래서 정해 쌍수라고 그래. 선정이 먼저 있고, 선정이란 고요한 하느님이 이미 나와 함께 있고, 그것이 곧 지혜예요. 지혜. 그것이 곧 깨달음이지. 내가 고요히 있으면, 내가 다른데 지금 이 순간을 살기만 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뭐가 드러나냐면 지혜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그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얘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죠. 감옥에 갔을 때 너희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하지 마라. 거기에 가면 네가 해야 할 말을 성령께서 알려주실 거다. 그래.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순간순간 찰나찰나 하느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반드시 있는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다. 이런 거거든요. 이 성경 말씀과 비슷하게 된 게 루카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에도 나오죠. 도둑이 언제 올지 집주인이 알고 있었다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사람의 아들도 너희가 생각지도 않을 때 올 것이니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는 말은 여기 살아라, 지금 살아라, 이 순간을 살아라. 그러면 어떤 도적도 침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늘 나와 함께 주님과 함께 이 자리에 살아있는 주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루카복음 21장 34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일과 쓸데없는 세상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날이 갑자기 닥쳐올지 모른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라. 조심하여라. 그때 도둑처럼 치고 들어오는 것들이 대부분 다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실제로 생각을
하고 생각을 쓸 수 있어. 근데 생각인 줄 알고 쓰면 돼. 생각은 우리 삶에 아주 소중한 도구이지 이게 무슨 다른 건 아니죠. 내가 생각인 줄 모르고 있으면 지금 여기를 흐릿하게 막아버리는 생각과 감정과 그리고 과거의 행위가 지금 오늘을 덮쳐버리고 말지. 그래서 오늘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라는 말을 주셔요. 사실은 들을 귀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이거예요, 이거. 들을 귀라고 하는 거, 들음으로부터 믿음이 나오거든요. 끊임없이 이 말씀을 들으면 비로소 그것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형성되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침묵의 소리를 들어라. 지금 여기 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라. 여기 이 순간의 소리,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보통 우리가 내 집 마당에서 놀아야 되는데 마리아가 예수께 묻죠. 당신의 제자들은 어떤 것과 같나요? 그랬더니 남의 마당에서 노는 아이들과 같다. 자기 마당에서 안 논다는 거야.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여기를 못 살고 있다는 거야. 자기 마당에서 안 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미 있는 마당, 항상 있는 마당, 늘 있는 마당,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내 마당에서 놀자. 이런 거죠. 자기 살림살이를 살자. 내 인생 살자. 내가 나로서 살자. 이런 거죠. 그건 우리가 하늘을 보면 자주 구름이 끼지요. 구름이 펼쳐지는 건 너무 당연하지, 하늘에. 그런데 구름 뒤에 뭐가 있어? 항상 태양이 구름 뒤에 있다는 것을 알아. 안 보여도. 이미 우리는 그 태양으로 살고 있어. 구름이라고 하는 무지의 구름이 우리 삶을 흐트러뜨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그 태양 가운데 살고 있는 거지. 이 무명의 구름이 없어지면 인생에 대한 굉장한 시선이 열리죠. 환한 시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도둑이라고 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면 도둑이 뭐요? 분별심, 생각, 감정, 오감. 지속적으로 단단해 보이는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 아상, 이것이 도둑들이거든요. 행위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생각, 이것이 도둑들이거든요. 나는 원래부터 있는 이 나로 살거든요. 내 마당에서 살거든요. 고정된 자아는 사실은 만들어진 거잖아. 형성된 거잖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건 사실은 내가 아니야. 에고는. 고정된다. 이게 사실은 내 인생을 다 지 것인 양 퉁치고 있지. 어떻게 이 에고가 나냐고. 나는 지금 이렇게 경험하는 나. 나는 지금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기는 이 경험하는 내가 진짜 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정된 자아, 이것을 이 에고라는 놈은 자기를 유지, 강화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쾌락을 먹고 괴로움은 멀리하고 좋은 것은 끌어당기고 싫은 것은 밀어내고 이 짓을 계속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환영이라는 거예요. 사실상. 도깨비 꿈과 같은 세상이거든. 진짜 나는 늘 항상 보고 있고 경험하는 이것이 진짜 나지. 그래서 이것들이 환영이 도둑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버리면 그것들이 범하지 못하지. 대부분 이 에고라는 놈은 뭘 크게 앞세우냐면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자기와
동일시해. 그리고 언어, 말, 개념, 생각을 자기와 동일시하는 도둑들이지. 이것들이 생각과 언어와 개념과 말들이 우리 안에 끼어 들어오면 지금 있는 이대로의 나를 못 살게 되어서 내 삶이 이들에게 뺏겨버리고 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도둑들은 몸의 안락함과 안정감과 쾌락을 추구해 끝끝내. 이 에고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 고도로 체계화된 현대 기술 문명 사회가 바로 이 에고의 결과들이거든요. 사실은 알고 보면. 어때요? 이 문명 사회에 얼마나 편리해. 편리한 것만 막 추구하잖아. 이것이 문명 발전을 만들어낸 것도 사실이지.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야. 그건 다 꿈과 같은 거야. 정말 단추 하나만 딱 누르면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쭉 15층, 20층까지 쭉 올려다 주잖아. 요즘에 진공 포장된 소고기 그거 딱 포장해갖고 갖고 오면 얼마나 오랫동안 먹어본지 몰라. 에어컨이면 또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대화불잖아. 시원해 불고 추운데 금방 온도가 올라가 불고 수세식 변소 기가 막히게 버튼만 하나 딱 누르면 깨끗하게 씻어 내려가 버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전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있어. 우리의 직장 생활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인간은 직장 생활을 해야 돼라는 생각 때문에 아침에 출근해서 5시 퇴근해서 일하는 직장 생활을 하면 그 사람은 정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으로 구축해놔. 그런 직장을 가지고 안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해.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뭘로 진행되어 있냐면 예측 가능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세상의 열매들이긴 하지만 이게 꿈이지. 꿈과 같은 세상이지. 그렇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야. 진짜는 보는 이노.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서 경험하는 이게 진짜 나라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죠. 어때요? 모양 그 형태 도둑이 있어. 형태 도둑. 그건 대부분 이쁘면 욕심이 생기잖아. 욕망이. 그리고 갖고 싶고. 그것이 바로 뭘 보면 견물생심이라고 욕심이 나.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싶고 안정된 생활을 꾸미고 싶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는 삶이 실제로는 자연스러운 삶은 아니야. 편안한 삶은 사실이지만 자신을 안전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은 취하고 자신을 불편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것은 밀어내고 이게 우리 인생 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은 그건 오고 가는 것을 밀어당기고 그리고 밀어당기고 그리고 저항하고 이것은 우리가 사는 일상의 삶이지만 그건 아니야. 그런 삶을 살지만 늘 그것을 경험하는 이것이 진짜지. 오고 가는 것은 진짜가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모양에 목숨 걸잖아. 그러면 인생을 도둑에게 이미 빼앗겨버리고 만 거지. 그리고 말이라고 하는 도둑도 있어. 언어 도둑이 있어. 이 언어 도둑이 또 우리 인생을 갉아먹어. 뺏어가. 세상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언어를 사용한다는 건 참으로 지당한 일이죠. 그런데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무언가를 잡는 도구지. 언어를 써야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으니까. 말을 해야 뭐가 뭔지 알지. 그렇지만 이 언어를 써야 서로가 소통을 위한 어떤 이미지를 만들 수 있지만 말하고 언어로 표현하고 글로 제시하고 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야. 그런데 놀랍도록
삶을 정당화하는 이 언어가 정당화되고 그리고 합리화되고 이 말이 신성시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 그게 이데올로기가 전부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뭐 민족주의, 공산주의, 실존주의, 뭐 그리스도교라는 말도 사실은 말이야, 언어지. 지성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도둑은 아니야. 그런데 이 지성 자체를 실제로 있다고 믿으면 그것에 말려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우리 삶을 도둑에게 뺏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여기 이 순간 나를 살아야 비로소 도둑에게 내 삶을 뺏기지 않게 되죠. 늘 우리 에고의 잣대는 뭐라고 한지 알아?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잖아. 에고라는 놈은.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밀쳐내고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얻으려고 하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자기 유리한 대로 끌어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 그래서 이 에고의 잣대가 큰 심판을 하지. 자기한테 잘해주는 놈은 좋은 놈, 자기를 괴롭히는 놈은 나쁜 놈,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은 이상한 놈. 그렇게 해서 늘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으로 만들어서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막 그렇지. 그래서 이 도덕을 잡는 유일한 방법은 늘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거지. 이 항상 깨어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나로 사는 방법이고 보이는 이것, 듣는 이것, 그리고 경험하는 이거야말로 영원히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신 임마누엘 하느님이야 이게. 이 임마누엘 하느님과 함께 살면 도둑들이 안 들어와. 그래서 한번 실험 한번 해볼까요? 이것이 진리짜리야. 지금 여기 이 순간 이것이. 여기에 주의를 한번 자기 눈앞에 주의를 한번 두어보세요. 자기 주의를 뒤통수에 한번 둬봐요. 주의가 뒤통수로 가지요? 주의가 눈앞에다 두어든 뒤통수에가 두든 어디에 있어 주의가? 여기 있죠? 지금 있죠? 이 순간에 있죠? 이 주의가 바로 나요. 이게 진리요. 한마디 한마디 다른 곳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이것. 이게 바로 나라고. 어때요? 다만 이것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절대로 생각이라고 하는 도둑놈이, 에고라는 도둑놈이 내 인생을 갉아먹지 않아. 너무나도 당연한 이것, 당처, 절대 중립,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 이 순수의식, 이 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보여. 이 나로서 모든 것을 경험해. 이 나 없이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순간의 나, 지금 나, 여기에 나. 그래서 이 시간이 없는, 늘 항상 있는 영원한 지금. 이것으로 살면 인생에 잘못될 일이 없어. 그냥 지금 이 일,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말씀, 로고스, 눈앞에 있는 이것. 이걸로 살면 무슨 경험을 다 해도 그것들은 다 이 자리에서 경험되지만 이 자리에는 어떤 해도 있지 않아. 아무도 떠날 수 없는 자리, 누구도 떠날 수 없는 자리, 언제나 있는 자리, 항상 있는 자리. 나 살아있는 이거. 나 살아있죠? 이 나 살아있다는 것을 아는 이것이 있죠? 그것이 나요. 무엇을 얻지만 않으면, 무엇을 구하지만 않으면, 무엇을
얻으려고 애쓰지만 않으면 늘 우리는 이것으로 하느님의 진리를 살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 자기가 자기로 살면서 자기뿐이면서 탐낼 것이 따로 있어? 내가 나를 탐낼 일이 있어? 모든 것이 난데 뭘 탐내기는 그냥 살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은총이 아니고 뭐요? 은혜가 아니고 뭐냐고. 내가 나로서 사는데 내가 따로 뭘 구할 것이 있냐고, 욕심 부릴 게 있냐고. 그냥 살면 되지. 탐낼 것을 탐내야지. 세상에 자기가 자기를 탐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요즘에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전두환의 12.12 사태를 영화한 그 서울의 봄 영화를 좀 보고 싶거든. 우리는 안 봐도 그 내용은 다 알지. 근데 영화로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러긴 한데, 봐봐. 전두환이 죽을 때 얼마나 추하게 죽어. 그 권력이 뭐라고. 그 많은 사람을 죽이고, 살인마 전두환. 그 마지막 가는 모습이 그 행복해? 진짜 전두환이는 행복하게 살았을까? 측은하지 않아? 오히려 시골 본부가 전두환이보다 훨씬 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이 살아. 사실은 이미 있는 이것으로 살거든. 이미 있는 이것이라는 건 내가 나인 줄 아는 이것으로 산다고. 이것이면 전부라고. 이것이 온 우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 산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면서 돌아가셨거든. 다 이루었다는 말이 뭐예요? 사실은 원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죽음 자체가 다 이룬 거야. 아무것도 없는 것을 경험한 거야. 그리고 당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나 모든 것을 경험하는 이것으로 사셨거든. 당신은 죽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기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룬 상태에서 사셨어. 왜냐하면 당신이 당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 우리도 내가 나니까 나로서 나답게 나다움을 펼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나다움을 사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경험하는 이것으로 살면 돼. 이것이 전부니까. 이건 사실상 비인격적 존재인 이것은 인격적인 존재의 삶을 온전히 살거든. 다 경험하거든. 이것으로 사랑도 경험하고 슬픔도 경험하고 그리고 기쁨도 경험하고 정말 자랑스러움도 경험하고 뿌듯함도 경험하고 또 아픔도 경험하고 비극도 경험하고 이것으로 온갖 것을 다 경험하잖아. 매일 새롭고 이것으로 살면 매일 신선한 경험을 하고 과거의 눈으로 지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눈으로 지금을 보기 때문에 늘 생생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이거라 이 말이죠. 자, 우리 집에 제일 많이 있는 것들이 뭔지 알아? 제일 자주 보는 것들이 고양이들, 강아지들, 그리고 새들, 닭들 이걸 많이 보거든요. 이 꽃들도 종종 보고. 생기 없는 고양이를 본 적 있어? 생기 없는 강아지를 본 적 있어? 아이들, 새들 얼마나 생생하고 탱글탱글해. 왜 그들이 그렇게 생생하고 탱글탱글하고 생명력 가득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살기 때문에 온통 생생한 거요. 알아? 이게 하느님 나라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실 때 사람들이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내 형제요 내 자매인가? 라고 말하면서 내 형제와 자매는 뭐냐고 내 뜻을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바로 내 형제요 내 자매라 그랬어.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을 사는 사람, 내 살림을 사는 사람, 내 마당에서 사는 사람, 자기 마당에서 자기 인생을 자기답게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나의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형제가 바로 영신적 형제가 참된 형제의 육신의 형제보다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우리야말로 참된 하느님의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